15절에서 27절, 28절까지네요.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에스겔서 강의를 이제 많은 양을 해왔는데 이제 좀 보이시죠? 에스겔서의 구조가 보이셔야 돼요. 그 에스겔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쪽부터 큰 제목들만 한번 보면서 쭉 한번 넘겨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앞쪽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설교라는 저도 성경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그것도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주장창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우리의 깊이에 있는 어떤 죄성들을 드러내고 도려내고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해, 흑암 가운데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상도 이스라엘의 죄가 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성전은 패하게 될 것이며, 그럼 이스라엘만 죄인이냐? 너희 모든 이방나라, 애굽, 바벨론, 에돔, 두론, 시돈, 이 모든 이방 나라들도 똑같은 죄인들이고, 그래서 얘네들도 다 심판할 거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또 한참을 또 설교했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 것이며, 그래서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또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는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확 선회해서,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너희들 똑같은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아야 하지만 내가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러면서 또 회복의 지금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나 구약 성경의 이런 구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많이 보셨다면 신약의 말씀들이 계속 떠올라야 돼요.
신약의 구조도 똑같아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가 어떤지 보았느냐? 너희는 그 율법으로 너희는 죄인임을 이미 증명해냈다. 이래서 죄인이고 탐욕과 무슨 탐심과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너희만 죄인이냐? 그래 이방인들은 죄인이 아니냐? 근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너희들은 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으로 딱 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울도 갑자기 방향을 확 선회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제 에스겔 36장 우리가 알아본 거에 보면 우리의 회복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 더러워진 성전을 먼저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정결케 된 그 성전은 그 마음이 강팍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고깃덩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이제는 그 성전이 얼마나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40장부터 이제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지어진 그 성전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마침내는 무엇을 향해서 어떤 완성의 모습을 향해서 가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서가 이제 진행될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갑자기 선회하여 복음을 통하여 회복을 명하고, 그리고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들이 뭡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이런 얘기들이 뭡니까?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 그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것.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그 논리대로 신약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성경을 봤으니까 그거를 못 봤지.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이름이 없는데 어디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에스겔서 하나만 보더라도 성경 전체의 맥에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서는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이 구약의 에스겔도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무미건조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큐티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 절대 큐티만 하면 여러분들 성장하지 못합니다. 큐티만 백날 해보십시오. 성경의 전체적인 맥과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잊어버린다고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시면서 먼저 신약부터 통독하세요. 그래서 신약의 눈을 먼저 가지시고 구약을 통독하시면서 그 신약이 막 떠올라야 돼. 막 그 정도로 신약을 막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막 구약을 읽다 보면 막 신약의 구절들이 떠올라서 막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구나를 막 온몸을 향해서 막 증거하셔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야. 여러분들 이런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런 막 그 감격과 감정이 없는데 성경은 다 예수님을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형식적인 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정말 제대로 그 구조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지금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강해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오예배 힘드시죠? 무슨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정말 충실하게 힘들어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신세계가 열려요. 신세계가 열려. 이 성경 무미건조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막 신약이 막 다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보이고, 와, 이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맥이 보이고,
저 혼자만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감격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에스겔서 이 구조, 로마서의 구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구조인 거 보이십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은혜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이랍시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더라. 저주하시더라. 노아의 방주를 하시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더라.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시던가요?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뭘 하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여자의 후손이 그 너희를 타락하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할 거야.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하시더라. 회복시키더라.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다 회파할 수밖에 없더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왕, 다윗과 같은 한 왕을 세우셔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키더라. 그래서 그 썩어 빠진 더러운 그 성전을 다 청결하게 정결케 하시고 거기에 그들의 강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시어 진짜 제대로 된 성전을 다시 세우시더라. 지금 그렇게 성경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은 자기들을 위함이 아니로 바로 너희를 위함인 줄 너희는 아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신약 성도들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복음 앞에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죄 많은 그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 많은 그런 죄인들이었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고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가. 복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구만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순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성전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지금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전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 되게 하리라. 하나 되게 하리라. 이게 10번이나 나와요. 이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 되게 하리라. 이거 지금 10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즉 회복이 되면 36장 우리 이미 거듭남을 설명한 거예요. 36장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남을 설명했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고 물로 씻은 것처럼 죄로 정결케 하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것을 신약 막 떠오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 얘기죠. 그렇게 성전이 회복된 그 성도들, 신약 성도들, 새 언약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 이 얘기가 10번이나 써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나눠졌다고 했죠? 그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분열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이 됐는데 이 분열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분열됐잖아요. 그때 분열된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 그 나이가 많은 지극히 많은 그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높아진 마음으로
낮은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다윗처럼 이 나라를 섬긴 게 아니라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이기적임을 위하여 나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분열의 단초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여기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과 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잖아요. 요셉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는 아주 유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 중에 지파가 더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남유다는 두 지파로 나눠졌죠? 뭐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얼마 안 되고 남유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유력한 지파였고 북쪽의 나라는 그 10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나라가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에브라임과 유다가 융합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관계 속에 있었어요. 뭐 때문이죠? 교만 때문이죠. 서로 뭡니까? 낮아지질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가 오면 그 재림의 때, 죄송합니다. 새 언약의 시기가 오면 그때는 뭐냐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되어서 한 통치자, 한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와 같은 한 목자입니까? 다윗이에요. 자, 우리 24절부터 제가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지금 어찌 보면 높아진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아닌 인간적인 세속적인 사울과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들을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는 왕은 다윗과 같이 겸손의 왕이어야 돼요. 이 겸손의 왕이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야 돼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열왕기왕에 있는 많은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했어요. 그것이 항상 문제였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의 상징적 의미가 남과 북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흐트러 버리시고 분열시키심으로 심판하세요. 바벨탑이 그렇죠. 바벨탑은 높아진 마음, 언어가 하나여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고 뭔가 작정을 하고 뭔가를 계획만 하면 그 계획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적할까를 그들은 몰랐겠죠. 그게 대적인지 몰랐겠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적할까를 서로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로타리 클럽을 만들면 만들수록, 동아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죄 짓는 데에 빠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분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모이게 하겠죠. 모이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겠죠. 왜?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언어가 다른 내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한 왕을, 겸손의 왕을 만나
내가 변화가 되어 거듭나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분열됐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리고 외모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상하게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 하나되게 하리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연합하라 라고 하잖아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온전히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는 연합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남과 북을 연합시켜. 자, 남과 북이 연합됐다. 자, 지금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다시 완성시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으면 이미 성경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잖아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과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연합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들아, 육적 유대인들아, 너희들에게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진짜 이스라엘, 진짜 12지파, 그 12지파가 다시 완성될 것이야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영적인 할례가 진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한 왕을 모시게 할 거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겸손의 왕, 고난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게 뭡니까? 14만 4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즉 그 14만 4천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각 지파별로 12지파 중에 각 지파별로다가 12만씩 뽑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수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럼 14만 4천이 채워졌어요. 완전하게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건데 14만 4천이 딱 채워졌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래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이 회복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영원한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전이냐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다라고 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완전해지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한 다윗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무엇을 만드시겠대요? 나의 처소, 나의 성소를 그들 안에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날 인간들이 범죄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뭐를 걷어가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세요. 그죠? 그 죄악이 많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성전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성전으로 진짜 삼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형으로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뭘 만드신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만드셨던 거예요. 왜? 진짜 성전이 우리 육체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이 뭔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성전이 어떤 곳이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성전을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성전을 보면서 뭐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그 성전이 어떻게 돼 있다? 지어졌구나 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 성전이 지어졌구나 라고 믿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내가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이것도 완벽한 성전은 아니에요. 완벽한 성전은 우리가 성전 안에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완벽한 거룩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정결로 다 나갑니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한 정결과 온전한 성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그 성전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거룩의 기쁨,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과 화해되는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가 천국에 가서는 버티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곳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속죄의 기쁨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정결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겹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진짜 기쁘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으셨죠? 그런데 그때 처음 기뻤던 그 기쁨, 막 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 감사,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영원한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은 거기서 맛보지 않은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이 맛을 못 보니까. 천국은 그 구속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통일된 왕국, 즉 하나된 왕국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4만 4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4만 4천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둔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진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고, 천년 왕국이 정말 천년이고,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 그러냐면, 묵시문학 자체는 다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계시록은 특별히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것은 역사적으로 보고, 또 역사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10이라는 수를 써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즉 그 12제자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수 12 곱하기 10이에요. 즉 이게 뭡니까? 이거는 신구약을 완전하게 총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수예요. 거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1000이 곱해지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수도 우리가 10이라는 수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10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10계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10계명, 이거 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이라는 건 뭐죠? 10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숫자인 3을 3번 제곱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요? 완벽해진 통치. 이게 1000이에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상징적 의미는 구약 성경에 수두룩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숨은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천대라는 게 진짜 문자적인 천대예요? 아니죠. 그 천대가 진짜로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이제부터 천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사람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징적 수란 말입니다. 이거와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가정에 보면 애들한테 막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아빠 언제 와? 한 100번만 잡으면 와. 100번만 잡으면 와. 그러면 진짜 100번만 잡으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자야 아빠가 올 거야 라고 하는 뜻으로 100번만 자면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 몇 개 있어? 한 100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야? 많다. 이 얘기하는 거지. 진짜 100개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천이라는 수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완벽한 통치가 있는 곳, 이게 뭐예요? 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성경 전체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거, 천년의 통치가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써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천년을 세대주의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그런 세대주의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무천년설을 가리켜요. 무천년설이라는 건 천년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천년은 상징수이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상징수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시기.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화평케 됐다는 거죠. 우리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잠깐 보세요. 아닙니다. 이거 읽고 갑시다. 여기 다 찾았으니까. 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땅에서 뭐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다스림의 권세, 통치하는 권세.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노릇하는 그런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어요. 이것을 에스겔서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다윗 왕이 오셔서 그 왕이 너희를 통치하게 될 거야. 통치하게 되면 하나가 될 거야. 하나가 되어서 뭘 만들어요? 그 안에, 너희 안에 처소, 하나님의 성소와 처소를 만들 거야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성전은 터가 잡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성전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잡히는데 그 터의 반석, 그 터의 모퉁이 돌은 누가 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다윗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에 뭐가 되신 거예요? 반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성전 삼아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개개인적으로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뭘 만들죠? 교회를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성전이 완벽하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끊임없이 죄와 뭔가 이 고통이 계속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해진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죠. 그것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고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를 완벽한 성전으로 짓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세요. 20절에 친히 모퉁이돌이 예수님께서 되시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됐고 또 어떻게 해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전으로? 완벽한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7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37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서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것은 가나안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 뭡니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거하게 될 거예요. 자, 26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 왕이 하는 역할이 뭐죠?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어떤 언약?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화평의 언약.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어 주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화목하게 된 우리는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성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전은 더 적극적으로는 죄인된 사람이 성전에게 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통로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성전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어떻게 돼야 돼요?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 되어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윗 왕을 그들에게도 전파하여 순복하게 해야 될까요? 연결이 돼야 되니까. 아직 돌들이 다 안 쌓였거든요. 이 완벽한 14만 4천의 성전이 채워지려면 돌들이 필요해요. 지어져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나를 통하여서 딱 달라붙어야 될 그 성전 벽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성전 벽돌 빨리 찾아다가 빨리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변화되어 우리가 한 성전,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어서 뭐 할 거예요?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출애굽기서부터 예언된 바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것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란 말입니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거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잘 상고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다윗 왕이 오셔서 성전 삼아 주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바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벽돌을 만들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성전이라 칭함을 받고 진짜 성전답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즉 다윗 왕,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너희가 베드로전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믿으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다윗의 왕,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성전되었으면 뭐 하라고? 거룩하게 해야죠. 우리가 부단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 내 삶을 거룩하게 비춰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소망함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즉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준비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당신이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교회 와봐. 물론 좋은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데려오셔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우리는 뭐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룩하게 됐는지,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기쁨과 성전에서의 어떤 그 영화로움이 생겼는지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전을 완성된 성전으로 지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록교회가 그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언약을 맺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이 두려웠고 죽음이 두려웠고 또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꼭 버림받은 자인 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평강과 희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되었사오니 이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통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서산이 부유하게 하시옵시며 우리가 구하는 그 직장과 학교와 그 가정이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완성된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여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